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나라 주님의 뜻 하늘에 이루어짐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 얻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마음 둘 곳.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 둘 곳이 필요합니다. 몸 둘 곳이 없어도 마음 둘 곳이 있으면 살아가집니다. 그런데 몸 둘 곳이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라나던 시절 저의 마음 둘 곳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이 제공한 사택 안에 저희가 살았는데요. 그 사택 안에 있는 수십 가정이 당연히 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복음화가 되어서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전하고요, 이상적인 분위기 속에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택안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다가 해가 질 저녁 무렵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집 창문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 부엌 창문이었는데요.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어김없이 부엌에 노란불이 켜지고요,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는 수증기가 부엌 안에 가득 차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 안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실루엣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그 부엌에 들어가셔서 어머니와 반갑게 포옹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그 시간쯤이 되고 그 노란 불빛 속에 아름다운 실루엣들이 보일 때 저는 마치 마법에 사로잡힌 듯 집에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종종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1시간, 2시간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녁 무렵이면 노란불이 켜지던 집 창문에, 그리고 그 밥상에 어린 저는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저는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말입니다. 사실상 집과 동네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매달려도 친구들이 해결해낼 마음 자리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지자 저는 이곳저곳에 마음을 쪼개 걸었습니다. TV에 매달리고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고 그리고 인기에 매달렸습니다. 자연히 집중력을 잃었고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없던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꽤나 우등생이던 저의 변화에, 아니 변질이라고 하죠. 변질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너의 집중력에, 너의 성적에, 너의 그 올바르던 생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너 이런 아이가 아니었잖아. 그들은 저마다 저의 성적을, 저의 생활을, 저의 도덕성을 바로잡으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상실한 마음이란 단어는 우리 존재의 정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 우리 모두의 이상 행동의 뿌리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비효율적으로 갈짓자로 서성이고 비틀거리는 비효율적인 삶의 근본 이유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져 버린 이들은 술자리에 매달려 마음을 둡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진 이들은
이것저것 불필요한 자극들에 자신의 마음을 쪼개어 나누어 줍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진 이들은 그 상실한 마음을 보상하기에 주변을 뒤틀고 심통을 부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잠복했던 자기 연민이 일어나 이렇게 웅변하려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상 행동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벌어진 것이구나. 아, 얼마나 가엾은 나의 삶인가. 내게 구루터기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나의 가정이 좀 더 화목했더라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냐. 핵심은 뭡니까? 결국 상황 탓과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의 영은 그렇게 우리의 책임성을 은근히 다른 이들과 상황에 돌리려고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말씀은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가운데 놓인 것은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놓인 것은 제가 단순히 돌봄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놓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도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쓰러지고 그분들의 돌봄은 단기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영원하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원히 마음 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은 어느 순간이든 우리 모두에게 상실한 마음의 시기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요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 둘 곳이 흔들리는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초청받고 있다. 로마서 말씀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순간 갈림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흔들려 버리고 말 대체물에 마음을 둘 것인가? 마음에 두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식을 붙잡아 두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붙잡아 두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 믿는 대상이 생길 때 우린 그 믿음의 대상에 관심이 생겨납니다. 아, 이 갈증을 저것이 해결할 수 있구나 하고 믿으면요, 우리의 뇌세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경조직에 비상한 능력이 끌어올려집니다. 그 능력이 바로 관심입니다. 저는 저의 헛헛한 마음에 해결점이 친구들이라 믿었습니다. 그 헛헛한 마음의 해결이 친구들 사이의 인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 불안정함과 헛헛함을 보상하기 위해 저는 친구와 인기에 관심을 두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자 구조를 보면 모든 것이 충족돼서 밸런스가 잡힌 상태에서는요, 별다른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언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요, 한 전자나 뭐가 떨어져 나오면요,
이 원자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해지는 원자 구조는요, 굉장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일부러 그 원자 구조에서 하나를 떼낸, 그래서 그 원자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내 인위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뭐예요?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불완전한 상태는요, 어떠한 경우에는 도시를 날려버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한 도시에 밤을 밝히고 한 도시를 움직일 만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 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을까요? 그 상실한 마음은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마음의 해결이라 믿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강하게 뿜어져 나갈 대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친구가 해결이라 믿었고 제 안에 강력한 관심이 친구들과 관계에 쏟아져 나갔습니다. 저는 인기가 해결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상실한 마음의 해결의 대상이라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종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라 믿는 대상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뇌세포와 우리의 내면은요, 그것을 향해 각성된 상태가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아주 불가사의한 에너지를 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힘을 뭐라고 합니까?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종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종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의 대상이 무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의 마음은 친구를 열망했고 저의 마음은 인기를 갈망했습니다. 친구와 인기는 저의 믿음이었고 저의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자였고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실상 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인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폴 틸리는 종교는 궁극의 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목자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까? 비천한 것에 과도한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열정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은 배를 채우기 위해,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으로 상한 마음, 먹을 것으로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그 먹을 것은 영양분의 공급의 도구가 아닌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소일거리라는 취미는 그 정도로의 관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소일거리나 취미가 어느 순간 우리가 앙망하고 기다리는 대상이 되며 힘과 위로의 근원이 되며 우리의 힘과 의의가 될 때 그 소일거리와 취미는 이미 집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음의 솔루션으로 믿기 시작하고 거머쥐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두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특정한 세력에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욕에 내버려 주다라는 말은요, 해석하면요, 중독에 넘겨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전에 친한 형이 있었는데 전투 경찰로 복무했습니다. 근데 이 전투 경찰로 이 시위에 파송됐을 때 이때 나타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맨 앞자리에 선답니다. 어떻게 방패 들고 투구 쓰고 이 곤봉 들고 이렇게 앞에 서는 거예요. 앞자리에 쫙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위대가 난리가 납니다. 곤봉을 뺐고요, 막 방패를 뺐고요, 투구를 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전투 경찰을 잡아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시위대로요. 그때 시위대로 끌려 들어가면 반 죽은 겁니다. 대체로 시위가 끝나고 동료들이 부축해서 자대로 돌아가야 될 만큼 만신창이가 된다는 겁니다. 끌려 들어가서 쥐어뜯기고 밟히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꼭 이런 일이 있어요. 맨 앞줄에 쓴 정경들 뒤에 동료들이 허리띠 하나를 여러 명이 잡아주는 겁니다. 이 튼튼한 허리띠를 잡고요, 버티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시위대가 땡겨도요, 뒤에서 동료들이 잡아주니까 이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곤봉 뺏겨도 투구 뺏겨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끌려 넘어가지 않으면 가벼운 찰과상만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선 사람이 평소에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팀워크의 가치를 모르고 마이웨이만 걷는 사람이면 이 허리춤을 잡는 동료들의 손힘이 신비하게 덜 들어간답니다. 다른 동료 같으면 한 손으로 밀리면 두 손으로 잡고 야 땡겨! 그리고 막 뒤에서 또 잡고 이렇게 하는데, 뭐 너 우리 별로 안 중요하잖아, 너 팀 별로 안 중요하다며 하고 당해봐라까지는 아니어도 그 형 얘기는 힘이 이상하게 안 들어가더라. 손이 스르륵 풀린답니다. 그러면 끌려 들어가서 반 죽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내무반 생활이 달라진답니다. 동료들이 하늘처럼 귀해 보이고 그들과의 팀워크가 자신의 목숨과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 팀워크와 동료의 소중함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성화되고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중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독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그 중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시위대에 끌려 들어간 전경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중심을 잃고 시위대에 끌려 들어가면 밟히고 뜯기고 쥐어 뜯겨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요, 중독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거머쥐어 버리면요, 처참히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려는 자들,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는 대상에 대해 놓아주신답니다. 이것은 물론 고약한 동료들의 복수와는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선택과 그에 따르는 결과로부터 보호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인내로서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선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두려하지 않고요, 이것저것에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집착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려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보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바로 끌려 들어가서 난장판이 된 삶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선택했지만 어느새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지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온라인 세계를 보면 그 온라인 방송 진행자에게 별풍선을 쏘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이렇게 뭐 진행자가 마음에 들면 1,000원, 2,000원짜리 별풍선을 보내서 팬심을 나타낸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방송 진행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청자가 별풍선을 한 번에 3억짜리를 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댓글에 난리가 납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그 돈이면 뭘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댓글이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독이 시작되면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in addiction. 중독이 시작되면 의지가 복속이 됩니다.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몇 시간째 TV 앞에 붙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한심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지원하셔서 지금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TV 앞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리모컨을 붙들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TV 중독이 나를 끌고 들어가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길 바라는 것, 마음은 판타지이고 관계 중독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버겁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사실로부터 도망치고 모든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마음, 그런 내가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런 내가 유약해 보여 정말 싫어지기도 합니다만, 이미 관계 중독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아주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적 자극에 복속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크리스찬 상식상 부끄럽고 비참해서 그만두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몸을 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내가 혐오스럽고 그런 내가 미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걸어 나오지 않는 나를 보며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까지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적 중독입니다. 성공 여부에 일희일비하며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배의 아름다움에 서서히 눈을 잃어가며 사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엔 돌같은 심령이 되고 오직 성공을 향한 징검다리로만 그것들이 보여지는 딱딱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치며 내가 왜 이렇게 예배가 죽었을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돌같아도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 우리를 보기도 합니다. 성공 중독입니다. 우리는 중독의 세력이 사방을 포진해 있는 시대에 맨 앞줄에 서서 전진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과의 치열한 밀고 당김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엉뚱한 것을 열정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원이 아닐 때 우리는 찰나의 관심이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생명의 강이 아닐 때 우리의 목마름은 치졸한 집착으로 전락되어 이것저것에 매어 달리며 일희일비하는 영혼의 가벼움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중독을 이겨보리라 결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 결심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은 필수적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독에서 나올 결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열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실한 마음의 솔루션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관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궁극의 축으로서 영원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집이 다시 우리 마음 둘 곳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상실한 마음, 심심한 마음, 막막한 마음에 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뇌신경은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마음에 두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붙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엑소라는 단어입니다.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썼던 단어입니다. 7년 전에 개발된 단어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요, 끌어당기다, 붙들다라는 아주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 한번 관심 두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독의 세력과 집착의 역동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나의 중심이고 해답이라 고백하며 그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손을 뻗어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목소리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뻗고 내 입을 벌려 내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중독과 집착의 아우성 속에서 걸어나와 영원을 기반 삼아 시간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취미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정확한 법칙입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취미일수록 깊고 오랜 즐거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목은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러니 금세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프로 오목 기사 보셨습니까? 국제 오목 타이틀 보셨습니까? 오목은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는 취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반면 바둑은요,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둑의 즐거움은 깊고 방대합니다. 그것은 평생의 친구가 되어줄 만한 고급 취미입니다. 그래서 프로 바둑 기사가 있고요, 국제 바둑 타이틀이 있고요,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되어서 행사가 치루어집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취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가는 취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열광할 대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 동안 Ancients of Days, 영원토록 열방의 갈망이 되실 분입니다. 그분은 열방의 진정한 갈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는 시간을 채울 정도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으로부터 영원까지 온 마음으로 뿌리 박아야 할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서 저 내세까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인도하실 좋은 목자이십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즐거움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원히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크고 깊은 즐거움에는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진입해 가려 할 때 진입장벽이 낮은 값싼 분심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털어내고 그분께 돌아갈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원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표력할 힘은 있습니다. 피력할 힘은 있습니다. 중독이 여러분의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관계 중독이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성중독이 여러분의 다리를 걸고, 인터넷 중독, 미디어의 중독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고 할지라도 그 아수라장에서도 손을 뻗으며 우리는 온 마음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더욱 가까이 따르기 원하나이다. 열방의 진정한 갈망이신 어린 양 예수여, 나의 중심이 당신을 갈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두드리며 중독과 집착 가운데 분할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지고요. 어거스틴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중독과 집착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 돌이킴의 길을 아주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함께 그 심령의 참여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향해 지어졌는지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서서히 회복되어 돌이켜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갈망할 수는 없으나 그분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그 자리까지 날 데려다 놓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으로부터 일어나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분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그 자리까지 나의 몸뚱이를 옮겨서 놓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때때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면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찰나의 즐거움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형상을 이루기에 갈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깜짝 놀랄 목마름의 응답은 구주 예수일 뿐인 것입니다.
어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네가 너무 늦게 주님을 찾았다. 오, 내 영혼아, 내가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났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두 손을 드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한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부어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것 없으셨다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우리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머리 대신 당신께 부어지기 원합니다. 머리 둘 것 없다 탄식하신 주님, 이 교회의 마음에 당신의 머리를 두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